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 전에 베다니에 들리셨는데요. 이 베다니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묵을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동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기 전날 밤에 그들이 첫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모든 애굽 지역의 장자들이 다 그날 저녁에 죽었어요.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가정에는 그런 화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지나갔다. 유자도 넘을 유자고요. 월자도 넘을 월자입니다. 과월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뭐가 넘어갔냐? 죽음의 사자가 말이죠. 똑같이 애굽 지역을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날 양 잡아먹고 좌우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놨는데 그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그 집에 생명이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을 유월절로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날이 굉장히 큰 명절이었습니다. 보통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인구를 한 2만 5천에서 3만 정도 이렇게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월절이 되어지면 10만 명 정도 그렇게 몰려든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유월절은 니산월 1월입니다. 1월 14일 날 저녁에 이제 양을 잡아먹고 일주일 동안 그 이후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우리가 뭐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에 그들이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간 빵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온 집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다든지 이런 곰팡이를 제거하고 심지어 이제 그릇 같은 것도 뭐 금속 그릇 같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요. 질그릇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속에 이렇게 누룩이 피어 있을지 곰팡이가 피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되어지는 것은 깨뜨려 버릴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정결한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정할 만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싹 제거해 버리는 그런 준비를 한 다음에 유월절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전에 어디로 가셨느냐? 나병 환자의 집을 갔어요. 물론 이제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려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병 환자는 원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 있고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나병 환자가 아니라 전에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말이죠. 이게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전에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었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좀 그 사람을 보면 찝찝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 잘 됐다.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할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광주에서 이렇게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 아예 통제를 해가지고 그쪽 길은 못 들어가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 이미 분양을 받아놓은 사람들이 국민청원을 올렸다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동을 받았어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싹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달라. 이렇게 청원을 올렸대요. 그렇죠. 옆에가 든든히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뭐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공기간 동안에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뭐 튼튼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라도 그랬겠어요. 다시 지어달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분양권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이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 전에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거기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게 찝찝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개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집에 가신 거죠. 그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보통 부정한 사람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이하는데 거칠에만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을, 가르침을 던져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너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래, 자기 중심은 그렇지 않아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싶어서 어떤 사람과는 가까이 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조심스러워서 우리는 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정말 다르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이죠.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까지 가까이 하셨던 분이다. 그래서 유월절에 이 시몬의 집에 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말이죠. 그것 자체만으로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 정말 나는 거칠에만 하는 지나치게 남의 이 안목에 말이죠.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몬의 집에 들어갔어요. 제자들과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할 때 유대인들의 습관에 따라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이제 식사 때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겠죠. 그래 이 여인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요한은 말이죠. 이 여자의 이름을 마리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이제 다른 마태나 마가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태와 마가가 좀 먼저 기록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이죠. 제자들을 찾는데 혈안이 돼 있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을 밝히는 게 어쩌면 꺼려졌을지 몰라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말이죠.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충하는 그런 어떤 느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 이 요한은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리아가 말이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워 있는데 그 머리에다가 옥합을 깨뜨려서 나드 한 근을 부었다. 그러니까 나드 한 근이 들어있는 그냥 한 1파운드 정도 된대요. 한 근이. 그냥 한 450g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에요. 그 양의 기름을 말이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기름을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발에 부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말이죠. 그 발을 씻었다.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부었는데 비스듬히 앉아 있으니까 그 기름이 말이죠. 발까지 흘러내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 어떤 상황인데 이 여인이 말이죠. 부은 이 향유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너무 비쌌어요.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가 그 아가서에 나와 있는 나도 기름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통 해발 3,000에서 4,000m 고산지대에 서식한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타릿과의 다년생 꽃 뿌리에서 채취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꽃나무 뿌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서 짜내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뭐 한두 방울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게 꽃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채취하는 것 자체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짜내는데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향기를 낸다고 그래요. 휘발성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이집트에서 한 지역에서 나오는 그 돌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그 안에다가, 그거 옥합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안에다 담아가지고 날아가니까 봉합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이 말이죠, 뚜껑이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잘 떨어지지 않게 아주 단단하게 막아버린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쓸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둥이를 깨뜨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뜨려서 거기에 있는 이제 기름을 다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고급이에요. 고급 향유인데 이게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겁나 많겠죠. 이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도 한 수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거 간도 크지. 이걸 말이죠, 탁 휘둘려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한 방에 다 부어버린 겁니다. 아깝죠? 그걸 제자들은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낭비했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머리에다가 수천만 원 되는 향유를 부었어요. 이게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현실감이 좀 떨어지죠. 어떤 사람이 말이죠, 한 3천만 원짜리 정도 되는 향수를 가지고 와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몸에 이렇게 뿌려줬어요. 한 방에.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낭비지. 그렇죠? 이게 이제 낭비냐 아니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에 대한 가치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낭비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인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같은 가격을 주고 샀으면서도 싸게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괜히 샀다, 돈만 버렸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공구를 좋아합니다. 공구 뭔지 아시죠? 드라이버 이런 거. 좋은 드라이버 사면 저는 야, 싸게 샀다, 잘 샀다 이러는데, 만약 여기에 있는 아주머니들 그런 거 갖다 주면 말이죠, 미쳤다 이럴 거예요. 왜 그 돈을 주고 이걸 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아줌마들이 비싼 화장품 바를 때 저걸 꼭 발라야 되나,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는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정 목사님이 처음에 그 쓰신 시집 제목을 제가 이렇게 탁 대하면서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성도인 거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쓰셨다는 게 딱 느껴져요. 목수는 뭐가 제일이고 석수는 뭐가 제일이고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나는 사람이 제일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딱 썼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성도인 거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성도를 위해서 값을 치르고, 이게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 정성을 쏟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 마리아가 말이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요. 그것도 뭐 멋진 자리가 아니에요. 나병 걸렸던 사람 집에서 말이죠. 밥 먹는 자리예요. 그냥 평범한 자리야. 거기에서 향유를 그거 뭐하러 그거 갖다 부을 거야. 그걸 갖다 붓는 거지. 그걸 보고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아주 나무랬습니다. 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줬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은 말이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기가 다가오고 바로 코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절기 때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이번엔 누구를 도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여자는 말이죠, 예수님한테 그걸 탁 써버렸단 말이야. 이야, 그 수천만 원 되는 거 말이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닭 한 마리씩만 나눠줘도 몇 마리야.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낭비했다, 이렇게. 그럼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쓰는 것을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라 이 일을 해가지고 말이죠, 한 방에 자녀에게 탁 털어 넣어도. 저는 우리 딸들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특정 대학을 얘기해서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러면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가다를 해도 안 힘들겠어요. 이게 막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해가지고 말이죠, 한 방에 탁 털어 넣어도 안 아꼈겠어요. 네. 다른 대학 들어가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내 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쓰는 것은 아깝지 않다. 근데 한국의 엄마 아빠들이 다 그렇잖아요. 시장에 가서는 말이죠, 콩나물이 비싸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녀를 위해서 쓰고 나서는 아이고, 좋은 부모 만났으면 더 좋은 거 해줬을 텐데,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이래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딸의 가치가 그 물건의 가치보다 훨씬 나은 거죠. 어떤 사람은 11조나 헌금을 드린 것에 대해서, 교회 안에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너 교회에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자기에게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남들이 볼 때는 낭비다,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볼 때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 다른 제자들은 낭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것도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말이죠, 결코 낭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드려도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낭비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낭비하신 인생을 사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싫다고 떠났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 살리겠다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값어치와 죽은 죄인의 값어치, 이걸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낭비인 거죠. 죄가 좋다고 죄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 죄인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내가 미쳤지, 이러셨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말이죠, 그 삶을 향해서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이 제물이 되는 것이, 이게 공정한 값을 치른 겁니까? 이게 제 값을 치른 게 맞아요? 낭비죠. 과하게 치르신 겁니다. 그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을 낭비다,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값을 치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좀 비싼 존재가 된 거예요. 내 가치가 얼마나 된 거예요? 예수님 어치가 된 거지. 네 얼마 주고 샀냐? 예수님이 말이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나를 샀어. 내 가치가 얼마 되는 거예요? 예수님어치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 비싼 사람입니다. 옆에 한번 봐보세요. 그리 비싸 보이는지. 좀 비싸 보입니까? 우리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만큼 비싼 사람입니다. 광주에서 말이죠. 저는 뭐 광주에서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 20년 정도 광주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놀랐던 게 수안지구였습니다. 광산구. 그 전에는 광산구가 다 논이었어, 논. 그런데 왔더니 전부 다 집이요. 그것도 높은 집이요. 그런데 지금은요, 광산구가 얼마나 비싼 집이 돼버렸는지 몰라요. 아시죠? 아이고, 광주 은광교회에 있는 그 수안지구. 그런데 되게 비싸졌어요. 그 전에는 말이죠, 우리 월산동이 훨씬 비쌌어요. 근데 왜 그래요? 거기가 말이죠, 개발이 되어지고 지구가 되어지고 나서 거기가 땅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비싼 값을 지불하니까 가치가 그만큼 상승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순간 우리는 말이죠, 그만큼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정말 거리낌 없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는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걸까? 우리가 정말 이 마리아를 보는 제자들 마냥 말이죠, 많은 순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걸 너무 과하다, 허비다,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겨우 나도기름 그 한 금만도 못합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 주고 사시겠어요? 제자들은 말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 어떤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말이죠,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바다를 다스리고 말이죠, 잠잠케 하기도 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것도 봤습니다. 무엇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나드 한 근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위해서 말이죠, 자기들이 헌신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헌신해요. 그런데 뭐라고 평가해요? 낭비한다, 이렇게. 우리는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게 있는 무엇을 깨뜨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비싼 돈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낭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의 가치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제자들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몸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죠. 그 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속되게 표현하면 미쳐버린 거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계산하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계산 방법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종종 말이죠, 세상의 어떤 논리들을 내세워 그래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튀지 말고 사람 평범하게 가라.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살아라.
유월절이면 말이지 그거 한 사람한테 쏟아붓지 말고 그거 가지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박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붓는 것에 대해서 결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을까요? 당시 여인들이 말이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말이죠, 나드 한 근을 모으기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을까요? 자, 그런데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힘들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아마 목표를 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녀는 말이죠,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그것을 보면서 그녀는 아마 설렜을 거예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예수님께 말이지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부어드릴까? 언제 부어드릴까? 어디서 부어드릴까? 아마 그 여인이 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지?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말이죠,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날을 기대하며 설레야 하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께 사랑에 빠진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대해서 설레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설레 보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왜 낭비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다른 제자들 보고 가만히 있어라.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너희들은 모르니까 괜찮아. 너희들이 뭐 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뭐 거기에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말이죠, 사람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지.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야, 이거 나한테 안 써도 되는데 뭐 이걸 썼어.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 아껴가지고 딴 데 쓰지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속물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의 그 비싼 향유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를 받은 게 아니라 어쩌면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준비함과 그녀의 삶을 받은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얼마 전에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겨우 2렙돈을 드리는 여자를 보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의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예수님께서는 보신 거죠. 그래서 그녀의 그 행함에 대해서 왜 낭비하느냐라는 제자들과 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드 한 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렙돈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설렘으로, 기대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고, 남들의 가치에 보면은 낭비이지만 내가 볼 때는 부족함으로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한 그걸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인데 내가 기름을 부었어. 근데 이제 보통 이 향유를 붓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임직을 받는다든지 왕이나 혹은 뭐 선지자나 이럴 때 기름을 붓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자체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좀 씻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냄새가 나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리고 또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이 향수 같은 걸 이렇게 몸에 발라서 냄새를 없애는 거죠. 그런 데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체가 썩는 그 냄새를 이제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향유를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기름을 발랐어?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야. 그럼 나중에 내가 그걸 알았다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알았다면 내가 안 발랐을 건데. 그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을 준비하는 거였다면 예수님 나한테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지. 누가 예수님이 죽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발랐겠어요? 알았다면 안 했겠지. 근데 어쨌든 말이죠.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의 냄새를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향유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가 말이죠, 내 죽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쩌면 이게 예수님이 죽음 자체가, 예수님은 말이죠, 자기의 몸에 지금은 기름을 바르고 있지만 며칠 뒤에는 자기의 몸이 온 몸에 피로 적셔져 있어요. 근데 그 피는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겁니까? 우리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죠. 이게 그림이 겹쳐요. 예수님 몸에 지금 발라져 있는 그 향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는 것처럼, 어쩌면 조금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몸에 피범벅이 되어지는데 그 피 냄새는 얼마나 비려요. 그런데 그 피 냄새가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말이죠, 이 여인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름이 이렇게 범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다른 그림이 떠올라요. 처음에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말이죠, 이렇게 세워질 때 그 임직식을 할 때 기름을 몸에, 아론의 수염을 타고 말이죠, 기름이 흐르는 그 장면이 우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사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기름으로 온몸을 적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기름에 적셔진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시려나 보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워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되어져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인 순환과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이죠, 이런 기름 부음이 있었던 거예요. 보통 기름을 붓는 것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사장들이 말이죠, 기름을 붓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아무 사람이나 여인이 가갖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그 사람이 뭐 임직이 되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소외되어 있던 한 여인, 뭐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이 말이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준비한 얼마나 대단한 역사입니까? 그게 어디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되어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가운데 설레고, 그리고 그것을 아깝지 않게 망설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바쳐질 때에 얼마나 큰, 얼마나 귀한 역사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남들이 말하는 낭비하는 삶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낭비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한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낭비하며. 남들이 볼 때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 이거 낭비잖아. 그래, 그것을 위해서 더 유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 했어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낭비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낭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낭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께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마리아처럼 남들이 보기에는 낭비하는 삶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것처럼 여겨지는, 아무리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시간을 헌신해도 부족하다 여겨지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